내 부활 시에 내가 작품을 받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올 명절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명절이 설인데 설날 많은 가족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갓집은 정말 대식구가 모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뭐 우리 아버님의 형님의 뭐 큰형님, 작은형님의 자제분들의 그 자제의 뭐 자녀들까지 해서 우리가 언제 몇 천인도 잘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그런 정말 그야말로 대대 가족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제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이제 제사 뭐 여러분은 우린 제사를 안 드리지만 기본에 우리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이런 시간에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친인척이 들어올 때 어른이 들어오거나 우리보다 학년이 높거나 혹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밥 먹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상을 새로 차리고 가장 어른을 어떡하죠? 가장 상속에 좋은 위치에 앉히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그런 문화가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 14장 1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 6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6절을 요약하면요.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초청을 받냐면 누구의 초청을 받죠? 14장 1절 보시면 그 한 명의 바리새인이 이제 지도자 이렇게 나오죠.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하필 거기 누가 있었냐면 2절을 보시면 수종병 든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종병은요 어떤 특정한 병명의 이름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몸이 물 때문에 붓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만 마셔도?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몸을 이거 좀 심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부위가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부어오르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 수종병 걸린 환자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까 처음 1절에 봤지만 이 수종병 고쳐준 그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죠. 1절 보시면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따진다고 했잖아요. 더구나 안식일에만 해도 39가지의 규정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14장 1절 보면 아예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시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걸리기만 해봐라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미 소문을 들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신다는 거. 안식일에 이걸 고치니까 얼마나 또 비난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외사항이 있어요. 어떤 예외사항이 있는가? 생명하고 연관된 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하고는 그러니까 비상상황 그런 때는 예외 기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게 이제 오늘 수종병 고친 것을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하고 연결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종교자 지도자들의 면전에서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안식이라는 전통적인 잘못된 그 이해, 종교의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아까는 종교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사고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하시고 교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문화 또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을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7절 보면 예수님을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들 있죠. 청한 사람, 말하자면 주인, 어떤 사람을 초대한 주인에게 당부하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주인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양으로 이렇게 두 사람들, 두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단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아까 옆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초청한 친구들은 누굴까요? 그렇지. 당연히 또 바리새인이 높은 지도자라면 그 사람 친구들도 다 지도자급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 초청을 받은 자들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로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고위 오늘로 치면 엘리트요 상류층이에요.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당시 율법 교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엘리트층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반응.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분, 그 가정에서도 예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참석이에요. 지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초청, 이 잔치, 연회 자리에서 그 주인의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던 그 친구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3절 보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명절 예로 든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랑 똑같이 상석을 서로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어쨌든 유대인들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헬라 유대 문화에 있던 관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도 어른들이 오면 상석에 앉혔지만 당시 유대 헬라 문화는 조금 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지금 집안 행세가 아니라 사회적인 연회고 사회적인 초청잔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손님의 주인과 손님의 지위가 어떤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 식탁의 교제가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교제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식 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인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이면 상석일수록. 그리고 또 가장 윗자리는 예를 들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 혹은 가장 왜냐면 또 당시 랍비 문화니까 어떤 그런 지혜 문화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문화니까 스승이나 선생님들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안 앉게 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지위를 자기를 돋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누가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은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쓴 제자들만 해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자 한자 쓸 때 그냥 은혜다 그러고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하고 왜 오늘날도 왜 학문의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사람들 글 잘 쓴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엿볼 수 있다는 게 거기다 위트까지 들어가면 아주 끝내주는 건데 누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시면 1절에는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의 집에 떡잔치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이 엿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봤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7절 보세요. 7절. 7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딱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엿봤지만 실제로 그들을 더 면밀히 관찰하시고 그 모든 흐름을 아시는 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살펴보고 계셨다는 걸 찍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내세요. 지금 예수님은 8절부터 혼인잔치의 그 예를 드시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식사 규제 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상을 치고 자리가 밀려나는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내가 자꾸 그 상승에서 밀려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양보하면 오히려 그게 수치스럽게 낮은 자리로 또 밀려 내려앉는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선생님 왜 여기 앉으셨냐고 가장 높은 자리로 데려올 거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부터는 반대로 주인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 그럼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아까 바리새인 지도자.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당시 유대는 이제 연애를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벗이나 형적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니라. 또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보면 친구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몸부 불편한 자 저는 자들 이렇게 청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나오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대요? 갚을 것이 없어. 예, 이것도 이제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헬라 문화는 특별히 유대 관습은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명성과 명예. 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묵상인지 아니면 주일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다른 데서 있었나 비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그 기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묵상 기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광, 안어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 자기들 명예를 되게 중요시해서 물만 마셔도 뭐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 뭐 그런 거 좀 걸음도 빨리 걷지 않는다. 조금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명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식탁의 교제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왜 재벌 가문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연애나 이런 거 열 때 아무나 초대해요? 아니면 자기 재벌끼리 초대해요? 그렇죠. 또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비공개로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같은 재벌들끼리 할 때가 많이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일어나죠. 근데 경제적 유익이 속으로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겉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수준과 자기들의 지위를 썩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엘리트층이고 상류층이라는 이 지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유대 헬라 문화도 똑같아요. 당신은 식탁의 자리가 내가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그 다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이 주인 역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지위가 그만큼 사회에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 오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부러라도 식탁에 이런 연애를 베풀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있는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가장 상류층이나 엘리트층을 초대해야 자기가 신분 상승이 되거나 자기 지위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그런 도구로 쓰여졌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도 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시 여겨져요? 아니면 불합리하고 불이하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상류층끼리 연애 잔치를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 지위를 드러내는 그렇게 하고 낮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러면 괜찮으세요? 안 괜찮지. 아니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이상한 분이에요. 다 괜찮은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아니 뭐야. 안 괜찮죠. 그러면 당시 상류층이나 엘리트층 혹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불이한데 아니 우리나라도 양반들이나 옛날 왕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신분제를 개혁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시 그런 사회에도 이건 그렇지 않은데 하고 주인이 인품이 성숙하고 좋아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개혁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왕들 가운데도 혹은 어떤 그런 개혁을 하려던 사람들도 실제로 그걸 개혁하려다 보면 이미 구조적으로 그게 탄탄하게 사회가 이미 구조적인 그 악의 구조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는데 그걸 혼자서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죠. 오히려 역풍을 맞죠. 오히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약한 자의 편을 들다가 오히려 그 자기마저도 누릴 수 있는 지위나 이런 것도 박탈당하거나 왕따당한다거나 소외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히 누가 나서서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새 그 조국 사태, 장안 사태 보면 표창장 사명 받고 전 인생이 망가지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뭐겠어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도전하지 마라. 우리를 개혁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건 성경 말씀에 신실하다는 건 여기만 신실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회 뉴스를 볼 때 불의한 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전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게 우리 몫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라 누가 모르나?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뭘 향해야 되는지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는지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듣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단순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더니 나 잘 먹고 잘 샀어 이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잘못된 질서는 뭐가 있나 불의한 건 뭐가 있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동참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투표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쨌든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나 어떤 산업이나 과학이나 문명은 발전되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 속을 살고 있는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사회의 그 악의 질서와 구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세요. 지금 보시면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한테 베풀래요? 가난한 자들, 몸불편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뭘 말하는가? 이게 단순히 약자를 돌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데 사람 자체의 품성이나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사람
사람 자체를 존중해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맞죠? 물질의 소유나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있냐. 응?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냐고 마치 물건의 어떤 효용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사람의 소유와 사람의 효용 가치로 등급 매기는 거 보이세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을 초청할 때 무분별하게 아무나 초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인 불합리한 구조와 질서 속에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악인일에서도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떤 질병이 정말 선에서도 오지만 나쁜 어떤 악을 베풀거나 악한 것으로 오는 결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분별은 해야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그 정직이 보상을 받나요? 보상받지 못하나요? 잘? 보상받지 못해요. 아니 왜 금수저 흑수저 이거 왜 나오겠어요? 헬조선이 이거 왜 나오겠어요? 아니 저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닌데 사회적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정직해도 가난한 사람이 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국가가 공공의 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걸 사회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구조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그 불합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가 공공이 그런 불합리를 보완하는 정책이 펼쳐져야만 그나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걸 고민하는 사업가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걸 고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소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효용성으로 가치를 매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을 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사람 때문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등급 매겨서 저 사람은 신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감히 우리와 반열이 달라요. 근데 당신이 대신 그 사람을 우리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초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그냥 죽으셨을 때 저 사람 등급 매겨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정말 우리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대하시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문화를 깨고 지금 보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베풀면 친구를 초대하면 반대로도 그 사람이 날 초대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품앗이 한다는 것처럼 직원이 받거니 해야 내가 또 보상도 받고 내가 또 보상도 베풀고 해야 내 명성도 유지되고 내 지위도 인생되고 아까 제가 재벌들 결혼 얘기한 것처럼 직원이 받거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초대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칫하면 뭐가 생기죠? 불이익이 생겨요. 정말 이해하시죠? 회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약자를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위험, 안전에 대한 내 지위에 대한 명성에 대한 타격을 입을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자주 읽으니까 아 그냥 성질하나 보다. 낮은 자 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 오늘도 왜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저거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우리의 뇌를 땅 치는 그런 쇼킹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 코페르니쿠스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대전환. 지금 예수님 말씀은 대전환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지금 많이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온라인 시대가 올 거를 이 코로나가 앞당긴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 충격을 먹었죠. 그죠? 여러분 충격 먹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당시에 당연한 문화에 돌을 던진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양반 문화 없애!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딱 그런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 명예 되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기꺼이 내가 설사 이걸 베푼다 할지라도 그 베푼 만큼 나한테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도 베풀 수 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많이 늘었어. 근데 만약 예수님 안 믿었다면 그러겠어요? 못하죠. 친구들끼리 한번 밥사면 우리나라 결혼식도 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진짜 축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청첩장 돌리면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지. 뿌린 만큼 거두고 또 서로 인사치레하고 맞죠? 딱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구나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다는 거 내 신분이 타격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유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가 지금 갖고 누리는 명성, 그다음 내가 누리는 지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뭐 하는 게 청지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 주인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게 아니잖아. 그럼 주인이 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아무리 아파도 줘야 돼.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께 다 내 소유, 내 물질, 내 신분, 내 지위, 명성이 다 주님이 주신 거라며.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걸 이용해서 베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거는 내 모든 소유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의 주인,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가복음 12장부터 이게 지금 종말론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은 12장에 유튜브나 보면 매일 그 성경 말씀 묵상 있어요. 종말론적 사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 그게 흐르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 등장하잖아요. 여기 볼펜 잠깐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볼펜 잠깐 껴놓고 마태복음 5장.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7페이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48절. 마태복음 5장 46, 47, 48. 석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성경 찾으시고 같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로 우리가 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우리가 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죠. 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준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수준은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윤리는요. 구약은 윤리와 종교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사고를 요구하신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더 상식도 안 되는 믿음, 기본 예의도 안 되는 믿음 정말 많죠?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줄 아는 그거 이방인들, 제가 종교이라고 했어요. 그거 이방인들만 못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 보이죠? 이방인 그렇게 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한참 더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14장 12절 1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그냥 약자를 청하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당시의 그 초대 문화는 친구만 초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친지나 친족이나 내 친한 친구를 초대한다고 그랬죠. 근데 당시 친구는 오늘날 개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 친구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 설명했죠. 친구는 내 모든 소유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돈독한 친밀한 사이를 친구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을 초대할 때 가난한 자, 약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은 그냥 불쌍하니까 초대하라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처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까 말했죠. 누구를 닮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 맞죠?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부자 되거나 병 낫거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누구 닮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예수님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변화 그랬잖아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한 것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왜? 생각이 변해야 말과 행동이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을 다 엎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단순히 불쌍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긍휼력에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초대해라. 그렇게 여겨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불쌍하니까 죽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어줬으니까 죄는 사했으니까 좋지 라고 끝내셨어요? 아니면 죽으셨던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해서요. 양자 삼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는. 원래 우리는 신분 자체도 어떻게 존재의 차원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죄만 사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특권 그러는 거예요. 특별 은총.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부활승천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 천지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형으로 하셨어요? 사람을. 그렇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귀한 거냐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신분으로만 따져요. 세상은. 그럼 투자잖아요. 그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고대나 똑같다는 거야. 타락한 사람은 힘과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아부하고 그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고 괴롭히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거나 조금 지위가 있으면 함부로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11절 다 같이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 왜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반 윤리와 일반 양심이 남아있다 했죠. 일반 은총 가운데도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해요? 어떤 사람들 존경하나요?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것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낮은 사람들,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떡하죠? 그게 세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윤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이 있다 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큰 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천국은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다른 교회 짚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학대로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이 누가 큰 자냐 그럴 때 침노하는 자가 큰 자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늘 침노하고 무언가 윗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지.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큰 자라고 그랬다. 저는 저희 교회 오자마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몰랐어요. 그래 예수 큰 자는 기도 많이 하거나 뭐 말씀 많이 보거나 이런 사람이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맨날 뭐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념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죠? 섬기는 연습을 하겠지. 그게 계속 마음에 오죠. 실제로 여러분 천재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버드 대학까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와서 하버드를 나온 데가 지금 모르겠다. 마침내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돼요. 그리고 그가 집필한 책이 그 당시에 한 30권 정도 있었는데 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가 30대 후반까지 올 동안에 보면 다 성공하고 높은 지위의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폭탄 선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로 이 교수직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직이라는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부터 정박아 시설, 장애 시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보내겠다고 그때 한 40 전후 40 안 되는 30 후반대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명예직을 버리려고 하냐고 교수직을.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면 꼭 그런 데 안 가고 당신의 그 지적인 능력을 후학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르막일 인생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덧입혀져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 자본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헬리나우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영성가고 카톨릭 사제고 상처받은 치유자 외에 여러 책을 집필한 되게 유명한 그 헬리나우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책으로 많이 접했죠. 그런 영성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1992년도에 소천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그 정박아 시설에서 말년을 다 보내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분을 지금도 높이고 섬기고 기리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들을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높이고 기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만 있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섬김의 인생을 받을 때 이 땅에서만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난한 자들 초대했고 약자들 초대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너를 갚을 게 없지? 걱정하지 마. 그들이 안 갚아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실까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독려할 때, 좋은 것을 독려할 때 자꾸만 이 땅에서 다 받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고 저 땅에 주실 수도 저 땅에 말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보장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걸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면 된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잖아.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김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주신다는 예가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드러나요. 지난주도 제가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이제 저희 교회 백 집사님이 요즘 같이 참석하셨는데 백 집사님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백 집사님이 설 전에 연말에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내내 그 당신 하는 사업에 정말 계속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이제 계약만 다 하기로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뭐가 잘못돼서 1년 내내 공을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딱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 다른 업자가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 많이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투자했던 시간, 그리고 그게 또 성사가 됐는데 공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액수도 컸다고 거기에서 따라지는 영업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좀 속이 상하셨어요. 저도 좀 속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와 상관없이 더 믿음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연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시고 저도 기도 더 해드리고. 근데 이제 근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 집사님이 고아원 얘기하시면서 올렸잖아요. 근데 백 집사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막 넉넉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못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보셨을 때 그 고아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약자를. 그래서 실은 우리 백 집사님의 부부가 각각 그 고아원을 후원하는 헌금을 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 왜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그 20몇 장에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생각이 딱 나시더래요. 소자에게 한 것이.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대가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되게 속상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설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이제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하자마자 3일인가 4일인가 있다 바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발주가 됐다고. 집사님이 공을 별로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거의 그거만큼 아니라 거의 그거에 80% 맞먹는 이익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꽤 큰 금액.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꼭 이거 했다고 이렇게 꼭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꼭 시험 문제를 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하고 공개 까딱까딱 했잖아요.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너 은혜 받았니? 너 정말 말씀 깨달았니? 하고 실전에서 그런 문제를 내주신다 때 하나님 처음부터 상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먼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일들을 주셔. 혹은 내가 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말씀에 신실하게 또 나를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집사님이 그 영업 이익을 받았다 이걸 떠나서 뿌듯한 게
뭐냐면 그런 어렵고 속상한 상황에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우리의 성도라는 게 나 너무 기쁘더라고. 그리고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하려고 계속 묵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연관성 있는 예어가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읽었던 책들 이런 거 동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헬기 나오는 동원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화를 주시잖아. 이게 이번 주 우리 말씀 내가 일부러 보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예화를 주시니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지금 여러분 뭐 본보기 하라는 이 말씀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여러분은 기쁘지 않아요? 해봐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니. 아버지가 기뻐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하면 난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모든 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그죠? 너무 기뻤어요. 아울러 또 제가 왜 기뻤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목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전사님 미술학원 이제 우리가 지금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못 가고 개원하는 거 저희 둘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 액자 아주 그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는데 벽에 액자를 많이 걸어놓으셨더라고. 근데 전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 이게 이 벽이 철판이래요. 철판에 액자 걸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액자가 너무 많아. 한 30개 넘어 보이더라고. 근데 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거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저분은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칭찬하는데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 막 너무 기쁘더라고. 아울러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 목사님도 아이람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작업복 입고 이 전기문이 닫아놔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 그런 거 막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나쁜 성도는 목사님 그런 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안 그럴 거지만 그런 걸 귀하고 고맙게 여겨서 그래서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더 높은 분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훨씬 인격적으로 훨씬 귀하게 대해주고 아껴야 돼. 더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해주니까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일하라고 막 함부로 하던가 일 막 시켜먹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아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만약 그때도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되게 아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끼고 싶어. 왜 다른 게 없는 청년들 막 이것대로 저건 싫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일에 훈련이라는 게 있어. 근데 자기가 잘 해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아끼고 싶어. 난 우리 부사들도 아껴주고 싶고 우리 반주자님들 다 아껴주고 싶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이 임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성결이가 어떻게 됐어? 높아졌잖아요. 저분 없는 자리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함부로 사는데 저기서 잘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받는 그 명예, 그 듣는 다른 사람이 듣는 품평, 평판 그게 곧 물론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내는 평판 그게 누구의 평판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평판이에요. 어디에 목숨 걸고 사실래요? 물질과 소유에 목숨 걸고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판과 이 말씀의 평판에 목숨 걸고 사실래요? 저희가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새해부터 저희 너무 신나더라고. 저는 이게 우리 백지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바라기는 나한테 덕이 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비록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갚아줄 거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